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2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뭘 원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주님이 뭘 원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님을 잘 모시려면 부모님이 뭘 원하는 것을 잘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 돈만 많이 갖다 주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편하게 하는 그 자식이 부모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맨날 뭐 사고나 치고 속상하게 하면 돈 갖다 줘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먼저 마음 편안하게 하고 부모가 원하는 게 뭔 것을 알고 돈 갖다 주면 좋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 주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16절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나를 전하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주님이 다 얘기해 있어. 다시 말하면, 야, 나는 엄마는 말이야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 하고 뭐 다른 거 가져올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뭘 갖다 줘야 돼요? 뭐니를 갖다 줘야 돼. 한처럼 주님도 원하는 걸 얘기했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4절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모두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또 멈추지 말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가 속죄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 구원시켰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심령을 아는 바울은 또 그대로 그 주님의 심령을 알아서 나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난 진실하게 내가 복음을 전했도다. 난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전했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가 우리의 대속물로 오셔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시켰도다. 그러면서 사도된 바울도 그 심령을 따라 그대로 복음을 전하노라. 이건 진실되다, 거짓이 없다고 바울도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전하겠느냐. 주님이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진리 알기를 원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악하게 한 사람, 우리를 욕하게 하는 사람 같은 어떻게 해요? 아유, 저 다리 몽둥이 안 부러지나,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그냥 허리 몽둥이 안 부러져, 다리 몽둥이부터 더 올라가 허리 부러지지 않나. 예, 우리가 얼마나 그냥 왼수 같은 놈이냐 뭐 이라고 욕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그랬어요. 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 18장에 보면 23절에 악한 자라도 주님은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저거 죽지도 않아도 왼수 같은 놈 하질지라도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 살아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자, 에스겔 18장 23절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다 살아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얼마나 네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피 맞고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그러나 네가 피투성이가 됐을 때도 살아만 있어라. 피투성이가 있으면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자, 또 보세요. 에스겔 16장 6절 또 보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 16장 6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너희가 방탕하고 정말 너희가 세상에서 고통받고 피투성이가 돼도 사람만 있어라. 사람이 있어라.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20절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에서 이겼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아느냐? 우리는 원수라도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그를 위해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하늘에서 계신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와서 화목제물로 온 것은 우리 믿는 사람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인류 모두가 구원받기 위하여 주님이 원하는 대로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피 흘리신 화목제물이다.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들까지도 위해서 지금 피 흘렸다는 걸 말한다. 자, 또 요한일서 2장 2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가 화목제물로 왔는데 이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원수 같은 놈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셨으니 그들이 정말 돌아올 때까지 죽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육신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끝까지 주 오실 때까지 믿음을 보존시켜서 정말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며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여 다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흠없이 보존되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요 많은 사람이 믿음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던 사람들하고 보면 주변에 지금 믿지 않고 불신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아 양심의 화일마저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가 있다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4장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데살로니가 떠나갔다. 세상 사랑하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육신껏 일락 좋아하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14절에 그래요. 너희가 그 육체를 쫓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체 좋아서 계속 쫓다 보면요 신앙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왜 믿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뭐냐? 세상 좋아하니까 육신껏 쫓아가면요 반드시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자, 종의 13절부터 봐요.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으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영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왜 떨어가냐?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떠나갔다. 누가? 대말한 사람이. 이와 같이 세상 좋아하고 육을 좋아하면 육체를 계속
빨리 돌아와야지. 육체껏 계속 좋아가면요 반드시 넌 떠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했으니까. 그래서 보존 못하고 주오실 때 주님 떠나간 사람,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보니요 우리나라 이렇게 조사해보면 2010년도까지만 해도요, 2010년도만 해도요, 그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기독교 인구가 20만이었대요. 근데 지금 15만이래. 근데 90년, 80년에 30만이요, 30%였다는 거예요. 전 인구의 30%가 2010년에는 20%. 근데 지금은 15%. 지금 더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떨어져 나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영과 혼과 육체가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전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장면이에요. 아버지여,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옵나니 내가 간절히 비옵는 곳은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들은 다 이 세상 악한 세상에 놔두고 갑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에 주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악한 세상에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진리로 말씀으로 저를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얘기하잖아요. 날 진리로 보존되는 우리 악한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살리고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은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혼이 거듭난 것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 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베드로서에도 1장 23절에 내가 거듭난 것은, 다시 말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은, 영이 살아난 것은 썩어질 세상의 끝이 십과 세상의 철학과 이런 학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할렐루야. 거듭났다. 그러므로 육신은 풀과 같이 또 꽃과 같이 날고 사라질 자도 거듭난 그 영혼은 영원히 조조히 살아계신도다. 할렐루야.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영혼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육의 것으로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돼.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핏덩이요, 어린아이 태어난 거 나 갖고 끝나지 않잖아요. 자식을 낳으면은 거기다가 우유도 먹이고 미움도 먹이고 자꾸만 그 먹여서 성장시켜야 되듯이 우리 영혼이 예수의 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진행력으로 성장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성장되고 배워야지 성장돼요. 핏덩어리에서 멈추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성장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에서만 끝나지 말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뤄가라.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요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견디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말씀으로 우리가 보존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관절과 골수 병들도 주님께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모두가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 엎드려 절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나도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이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가 왔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다 치료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보면 저녁 늦은 막하게 그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쳤더라.
예수님은요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뭘로요? 말씀으로. 자, 마태복음 8장 16절 보세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든 자 고치고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 너의 영혼이 말씀으로 보존되라. 또 육신도 말씀으로 보존되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세요. 다시 마음의 병도 말씀으로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현대인은요 정신적으로 그 많은 질병들이 있어. 우울증으로요 막 고통받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조현병으로 막 고통받다가 나중에 견디며 자살하는 사람 많어. 정신병자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예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암이나 이런 그 질병으로 죽는 자들보다 이런 정신적으로 자살해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마음의 병으로 자살해 죽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 뉴스도 보면 뭐 고등학생 애들이 그냥 뭐 아파트 떨어져 죽고, 그 어떤 사람 우울증 때문에 애 안고 말이요 그 갓난애기 안고 말이요 엄마가 산모가 가진 뭐 12채 떨어져 죽고 이런 걸 정도는 나잖아요. 왜? 마음의 병, 질병보다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통이라도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 성전인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파송하면 우리는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면요 구원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고서 자살해도 아유 천국 가서 아주 잘, 아니요, 성경에는 자살하면 멸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순교를 할지라도 자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통도 믿음으로 이기고 저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병든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갈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얼마나, 이건 귀신 들려갖고 미치면은요 이런 우울증 조현병하고는 다릅니다. 자기 인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격으로 막 끌려다니기 때문에 전혀 달라. 그때 예수께서 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주 멀쩡하게 났다 그랬잖아요. 군대 귀신이 쫓겨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예수께서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아버지가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보존될 수 있는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주신 그 예수의 이름,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아버지가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지켰다 이게. 그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각각 병든 자도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병이의 이적도 일어나고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문제 있을 때 그 이름으로 보존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은 내 영을 위해서 정말 그 말씀으로 보존돼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가 병들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마음에 고통 있는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니.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봅니다. 고난 있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너도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께서 너희를 일으키리라. 그래,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이 있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병들었습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 받길 바랍니다. 그래, 보존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도 정말 말씀을 내가 날마다 지키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영혼이 좋으실 때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 군대 귀신 들린 것처럼 조울증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예전에 보면 5층에 있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자매가 아주 귀신 들려가지고 막 뒤집어졌을 때, 이건 뭐 우울증이 아니요, 뭐 조현증이 아니요, 완전 귀신 들리니까 자기 인격은 요만큼도 안 나와. 그러니까 막 그냥 다른 인격이 나와. 사람들 보면 너 누구냐 할 정도예요. 그러면 항상 붙어 있어야 돼. 그래갖고 자기 인격이 좀 탁 나올 때 하나님 말씀, 네가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넌 예수의 피가 있어 하고 자꾸만 말씀을 주어. 그런 말씀을 주다 보면 그런 자매, 우리 5층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5층에. 그래서 자기 인격 나올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생명 주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다른 인격이 나와. 네가 목사냐 하고 나와. 아이고, 다른 게 나왔구나. 다른 게 나오고,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하고 쫓아내면 잠잠해져. 그러니까 항상 붙어 있다가 또 자기 인격 딱 나올 때 말씀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3개월 동안 있어갖고 어느 정도 회복되어 집에 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서 1년 동안 있어갖고 계속 1년 정도 돼갖고 회복됐어. 그런데도 그 중간중간 또 역사가 일어나요. 멀쩡해갖고 이제 직장 다녀. 근데도 이 순간에 또 벌써 보면 또 속에서 악한 것들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면 딱 보면 눈동자 보면 돌아. 그럼 이제 와서 너 다시 기도하라.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래, 새벽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주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 또 멀쩡해. 또 나아진다. 그럼 또 사회생활해. 그리고 또 오고 반복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한 5년 6년을 하니까 다 그 치료받더라고요. 이게 약으로 됩니까? 심리학으로 됩니까? 상담학으로 됩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에서요, 정말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우리 좋을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 교회에서 얼마나 기레이 막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되 머리는 산만해갖고 와 하고 뛰어봐봐. 무서워서 다 도망가. 무서워서 예배 와 하고 막 여기 머리 흘러고 와봐요. 여러분 그게 나타난다 봐요. 그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배드리 와 하고 교육관에다가 뛰어나와서 막 그래.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나 부교육자가 아니 정신병원에 보냈지 왜 교회에서 담당하냐고. 저도 그러고 싶었어. 정신병원에 보내고 그 기도원에 보냈더니 기도원에서 손들어 3일 만에 데리고 가라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으니까 정신병원에 보냈지 왜 그러냐. 근데 기도하는데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하나 찾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 말씀이 없었다면 나도 정신병원에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 다 영혼들이 다 교회를 떠날지라도 걔 하나는 내가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 반교해졌어. 다 나와버렸어. 대표 기대에 있을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래도 주님이 정말 그 영혼 하나를 붙잡으라 그래서 얘가 내가 버리면 얘는 제가 완전히 인생 죽는다. 다른 사람은 딴 데 가서 신앙생활해도 얘가 내가 버리면 어디가 완전 병원에 가서 약이나 먹고 완전 인생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젊은 애가 26살 먹은 자매가. 그러니까 그까지 붙잡아 약 한 번 먹지 않고 깨끗이 치료받고 지금 사회생활 잘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요. 보존시키는 게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한 영혼도 잃어버리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정말 그 99마리의 양들보다 잃어버린 양 하나 찾을 때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죄인의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할렐루야. 전도는요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그 영혼들 위해서 정말 그 주님이 애타고 그 십자가 죽으시고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했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팀들이 있죠. 그래 장로님
더운 여름에서 그만하세요. 여름에 좀 쉬었다가 하셨더니 아니요, 그저 전도해로 한다고 해고 막 우리 교회 장로님 나가신 거 볼 때 야, 주의 심정 아니면은 누가 알겠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 정말 한 영혼이라도 찾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몰약도 잡수지 않냐고 정말 그 생살에 그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러 주님이 오신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영혼들 주 오실 때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영혼과 육체가 주 오실 때까지 보존되시고 마음과 생각도 다 말씀으로 우리가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정말 그 봉사하고 충성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일하면서 원망과 시비 불평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일하되 그러면은 그것이 흠이 생긴다. 흠 없이 보존돼도 어떻게 해요?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다 보면요 정말 어떨 때는요 봉사하더라도 청소 봉사하도 막 짜증 날 때도 있어. 그럴 때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라. 기강하는 거 너희 수고가 헛발질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 수고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원망 시비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일학교 학생들 보면 그냥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작년들도 마찬가지요. 10년 20년을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하나도 변함이 없을 때는 그냥 아주 이게 내가 목회 이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아주 어떨 땐 낙심할 때도 있어. 낙심할 때도 그렇게 하려도 변화가 없어. 그 변화 내가 변하나 봐라. 내가 편하면 내가 성을 갈리라. 나는 그 주일 예배는 많은 것도 성공한 거지. 나한테 더 요구해봐 그냥 떠나가 버릴 거야. 아주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아주 그치어라 금수라 아주 노래 부르듯이 그냥 끝까지 아주 안 변하는 사람이 10년 20년 돼도 안 변해. 답답하고 안쓰러워요. 근데 원망할 게 없어.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말할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다 전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핏값을 나한테 청구하지 않겠다. 내가 다 말했으니까 핏값은 그 사람에게 청하지 나한테 청구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난 다 말씀했으니까. 그럴 때 얼마나 해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게 했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더 하는 것 같아. 학생들 보면 교사가 와갖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야 오늘 모임이 있다. 다 얘기해서 모임이는데 한 명도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연락도 없이. 그리고 각마다 다 3시에 약속 있었는데 3시에 오늘 못 가요. 문자 나와. LA 그러니 이게 되냐. 얼마나 그 그 교사가 낙심에 실망한자 이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거요. 그래도 참아야지. 우리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 오실 날 흠 없이 빛의 열매가 맺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되 정말 원망과 시비 없이 불평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기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각각 하나님 앞에 한 대로 행한 대로 쓸 것인가. 나는 충성을 다했고 정말 내가 그들이 영광과 면류관은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더 커지면 나는 영광과 면류 더 받을 것이고 그래 바울이 여러분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성장되고 여러분이 큰일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 주님 오실 때 흠없는 자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 흠없는 자가 되되 보존되되 어떻게 해요? 흠없이 보존. 끝까지
끝까지 견디고 낀 신앙을 지키긴 지켰는데 상처투성이요 흠투성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요. 보존되되 흠없이 보존되길 바랍니다. 보존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육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육으로는 항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육으로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만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고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항상 봉사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셔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기